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좀 읽어볼까요, 같이? 네. 누구나 아무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누구나 아무나 해도 여러분들이 나는 당연히 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냥 좀 뭐랄까 좀 유머러스 해야 되나?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막이라는 단어예요. 주막. 이거 우리 사극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 나오니까 내가 볼 때 번역하는 분들이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딱히 번역할 말이 우리말로 주막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도 잘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주막. 참 이게 참 정겨운 단어인 것 같아요. 다니엘 금식을 하면서 이제 그때 어떤 사극 같은 걸 좀 봐서 사극에서 주막에서 그 국밥 있잖아요. 국밥. 사극에 나오는 국밥.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좀 빨간색 국밥을 먹더라고요. 아, 저 맛있겠다 해서 무국을 끓였어요. 또 한 번은 시래기국 같은 거를 끓였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래기 된장국을 끓였어요. 그래서 다니엘 금식할 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주막하면은 국밥이 생각이 나요.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정작 먹으면 그렇게 맛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TV에 보면은 TV에서 짜장면 먹는 장면이 다니엘 금식 기도에 딱 나오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또 라면 먹는 거 보면 또 라면을 먹고 싶고. 네. 자, 그냥 이거 성경이랑 상관없는 얘기였어요. 근데 주막이라서 주막이라서 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주의를 계속 가만히 보면은 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아무나 그 일을 하진 않는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아까 우리 성전 공사하는 거 나오지만 성전 공사 우리 성도들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성도들 중에 아무나 그죠? 누구라도 다 참여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나 하진 않는 일들이 우리가 있는 삶에 많이 있어요. 네, 저희 집에 강아지 신바를 키우죠. 이름은 별명이 원래는 이제 신바, 근데 이제 러시아 명도 있어요. 게르무스키라. 그래서 이렇게 한국 이름은 신바, 러시아 이름은 게르무스키. 러시아 이름이 있어, 러시아 이름. 근데 똥을 싸는데 누구라도 그 똥 싼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아무나 치우진 않아요. 특별히 지명을 받는 사람, 내가 지명하에 불렀나니 지명을 당하는 사람이 똥을 치우는데, 그런 게 막 우리 집에만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꼭 신바의 개똥이 아니더라도 신바의 개똥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신바를 빌려드릴게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집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에도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분명히 우리도 눈을 다 보는데 나는 안 해. 근데 오늘 와보면요, 돼 있어요. 제가 4층 화장실을 이렇게 자주 이용합니다. 옆이니까. 굳이 내가 3층 갈 필요 없잖아요. 근데 화장실 나왔으니까 광고할게요. 2층 화장실 써도 돼요. 여성분들 굳이 4층까지 막 올라오신 분들이 많아요. 힘드니까 2층 가시면 돼. 2층은 다 여자 화장실이에요. 예, 그리고 아마 이번 주 중에 파우더룸도 다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예, 예쁘게. 네, 전신 거울도 거기 놓여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래는 너무 보지 마세요. 실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밝게 하시니까 위에만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떤 여성분들을 위해 2층 화장실을 만들어놨으니까 거길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4층 화장실 저는 이용을 많이 해요. 근데 그 4층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그 손 닦는 세면기 밑에 보면은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퍼티라는 거죠. 퍼티. 하얀색 가루예요. 처음에 초기에 그 공사를 하다가 이제 가루가 벽 쪽에 많이 붙어 있었어요. 특히 세면대 아래쪽에는 덩어리를 줘갖고 붙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왜 이성모 목사님이 다니면서 그걸 보는지 이해돼요. 예. 세면대 밑에 내가 볼 때는 저거는 그 퍼티 가루예요. 물로 그냥 닦으면 닦이는 건데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왜 저건 안 닦을까? 왜냐하면 그건 그냥 한번 닦고서는 안 닦아요. 물로 불려서 열심히 문질러야지 닦여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그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그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도 참 대단하죠. 이렇게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느 날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가 그거를 다 닦았어요, 아예. 바닥에 발자국 생긴 것까지도 그냥 혼자서 다 닦았어요. 그날 뭐 스트레스 받는 게 있나 봐요. 싹 닦고 나니까 좋더라고. 그런데도 아무도 몰라. 여러분, 남자 여러분 모르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은 티가 나지 않아요. 티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잘못하면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람들은 안 하지? 이 화장실 청소하는 놈들은 왜 이 화장실 청소 안 하지? 왜 바깥에 청소 이걸 안 하지? 왜 내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 나는 오늘 청소했는데 왜 내일 제 청소를 안 하지? 이런 것들. 지난주는 내가 했는데 왜 이번 주는 안 하지? 같이 살 때에 처음에는 의기투합합니다. 자, 우리 청소는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야. 네가 한 번, 내가 한 번. 밥도 네가 한 번, 내가 한 번.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냥 서로 일찍 온 사람들이 하고 누가 본 사람들이 하는 거지. 마음은 다 똑같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한 달만 지나면 다 생각합니다. 괜히 살았어.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같이 산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법과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같이 살아도 네가 같이 살아서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얘기하죠. 저희는 그러지 않아요. 나는 항상 그러지 않아요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형제끼리 살아도 그런데 안 그러냐? 그죠? 자매끼리 살고 형제끼리 살아도 똑같이 이 문제가 나와. 근데 자매와 형제니까, 그러니까 형 동생이 있고 언니 동생이 있으니까 약한 놈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꼴을 뭐 하루들 봤나? 안 그래요? 아주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지. 제 언니는 원래 그래, 형은 원래 그래, 저 동생은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런데 남이랑 살아봐. 힘들죠. 우리 같이 살았던 분들이 이해가 될 건데 혼자 살았던 분들 이해 못 할 겁니다. 꼭 같이 살아봐요. 알았죠? 그거 있잖아요. 제주도에 한 달 살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집을 한 달씩 살아 같이. 셀러들끼리 내 인성이 어떤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니네 집에서 한 달, 우리 집에서 한 달. 그러면은요 아마 우리 집에서 한 달 살 때 미칠 거예요. 근데 한번 제가 권해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바닥도 볼 수 있고 한 달이 다니엘 금식 2달치보다 더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아셨죠? 그래야지 내가 감추어진 나의 성격, 또 감추어진 나의 모습, 나의 마음도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이것은 티가 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징이 있어요. 티가 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것에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저 주는 거예요. 그저 주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등장인물들이 있죠.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들을 보호해요. 그리고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고 좋은 것만 생각을 하고. 왜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잘 봐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30절에 보면은 강도를 만났어요.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할 때에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의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옷이 벗겨졌고 얼핏 봤을 때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죠. 두 번째,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들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공통점이 뭐냐면 부정한 것을 보거나 만지면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 좀 볼까요? 뭐라고 써 있는가? 레위기 21장 11절 시작.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지 않게 하지 말라. 저는 이 말 보고요.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그러니까 내 가족이 죽었을 때에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죽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봉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이게 더러워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 사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보면서 야, 그래도 부모가 죽었는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유교의 방식인 거죠. 근데 저 사람들에게는 저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육신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 인생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어있는 그 시체를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에는. 근데 우리는 죽은 시체도 어떻게 해요? 부모예요. 정성껏.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들은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그러니까 저쪽도 부모에 대한 생각은 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아주 특별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볼까요? 민수기 19장 21절 말씀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다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고 만졌는데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자가격리. 지금 신욱이랑 은진이랑 자가격리. 자가격리 하는 중이에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이들은 아예 더 자가격리. 그게 만졌다라는 것만으로.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되게 치열하대요. 제사장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 한 10명, 20명 그럴 거 생각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목사가 몇 명 있었을까? 원래 목사 그냥 담임 목사 하나, 부목사 한 10명 있으면 큰 교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김상환 목사님이 계셨던 그 교회 부목사 300명이었어요. 부교육자 300명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한 300명 돼서 부교육자 예배가 따로 있어요. 헌신자들 예배가 따로 있고. 보고타 가면은 청년 리더들만 2,000명 예배 드리는데 청년 리더 예배만 2,000명인데. 근데요 예루살렘에 제사장만 24,000명 있었어요. 24,000명.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4,000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으니까 이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내가 부정한 거 한번 만지면 삑 미끄러지면요. 그다음 어떻게 해요? 쟤 부정한 제사장이야. 이거 한번 딱 낙인 찍히는 순간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 봉사직인데 그렇게까지 하나? 아니에요. 레위인은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직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인도 한번 미끄러지면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허드렛 일들만 하다가 인생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는 어떻게 해요? 그 지성소까지 가는 것에 가까워져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고 또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부정한 거 한번 만나면 어떻게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두고 갈 때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당당하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비판했을까? 왜 비판했을까? 단지 그들이 부정한 것을 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장, 그 직업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포커스는 사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자꾸 부정한 쪽에 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제사장보다는 안 돼. 난 레위인보다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원래는 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이스라엘에서도 오늘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해요. 유대인은 유대 지파, 유대의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 근데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과 갑자기 까먹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졌거든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왕위를 계승을 했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근데 여로보암이 11개 지파를 중심으로 대표자로 왔어요. 우리가 너무 지금 세금이 많아서 또 이 성전 공사하냐고 인부들까지 이게 다 동원이 돼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피폐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라. 근데 르호보암이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1개 지파가 독립을 해버려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나가면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유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해되시죠? 북이스라엘, 유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그때 갈라진 그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BC 721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200년 후에 또 바벨론에게 또 멸망을 당하는데 그 2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수르와 혼합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순수혈통으로 이스라엘로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와서 혼혈 정책을 써서 얘네가 그 혼혈 민족이 돼버렸어요. 근데 유다는 그것을 계속 손가락질 한 거죠. 근데 사실 역사를 따져보면은 유다도 정통 유다가 아니에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기를 가서 거기도 혼혈 민족이야. 그런데 자신들은 끝까지 그냥 유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다의 족속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계속 무시하고 성경에 보면은 개와 같이 취급을 하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들에게 받은 게 없어요. 사랑도 받은 게 없고 은혜도 받은 것이 없고 복음도 받은 것이 없고 그냥 배척만 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을. 그 사마리아 배척만 당했던 사람, 상처만 주었던 사람, 아픔만 주었던 사람.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강도 만난 자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와서 기름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사랑을 주고 섬김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베풀고. 오늘 예수님이 진짜 보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라도 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일을 진정했던 사람은 누구냐? 너희들이 배척하고 버렸던 그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진짜 우리의 이웃, 그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굴 뜻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빛으로 오셨지만 배척을 당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배척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왔지만 배척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실 때에 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오셔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빗대어서 자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얼마나 이스라엘 피폐해 있었어요. 지금도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의 일제시대처럼 그렇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헐벗고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시대. 봄이 왔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봄이 없고 여전히 겨울에 눈만 내리고 한여름에 비만 내리는 인생에 갇혀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난 너희들에게 그 치유를 주시기 위해 왔다. 난 너희들에게 그 용기를 주기에 왔다. 난 너희들에게 이 죄 사함을 주기로 왔다. 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를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왔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했던 그 주심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묻죠. 진짜 너희의 이웃이 누구냐? 진짜 너희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있나요?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나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있나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나의 이웃에게 줄 수 있을까? 이와 같이라고 할 때에 그 이와 같이에 우리는 무슨 일을,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이웃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일까? 자비를 베푼 사람일까? 우린 이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큰 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얘기하셨을까? 사실은 이 본문에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함축되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린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과연 무엇일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랑하면 여러분 주는 것이 인색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베풀고 나누고 주고 하는 것이 인색하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인색하며 대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죠? 내가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죠. 아멘. 전에 제가 몇 번 설교 때 얘기했지만 대구에 있던 아파트에 불났을 때에 아버지가 두 딸을 위해서 두 딸을 그 화재 가운데서 끌어안고 자신은 전신 뭐 사도화상 같은 거 엄청 심하게 뒤에가 다 타버렸는데 그 딸 아이들의 얼굴을 보호하고 싶어서 그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딸들 얼굴은 어때? 이게 보통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화상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하대요. 저도 몇 군데 이렇게 화상 당해보면은요 너무 심해요. 우리 신우기가 전에 여러분들 뭐 식사 이렇게 준비해 주다가 뜨거운 미끄러져갖고 뜨거운 물이 이렇게 팔에 된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막 이랬대는. 근데 갑자기 허물이 벗겨지더래. 뽀개지고 별게 아닌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병원을 갔더니 화상이 심하게 난 거죠. 그래서 일주일인가를 입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 하냐면 진짜 화상은 당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막 진짜 너무 쓰라리가 아프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이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을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 성여 어머니도 성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엄마 피자가 먹고 싶어. 피자를 막 냉장고에 막 도미노 피자를 잔뜩 사. 또 얼마 전에 뭐 푸른 달걀? 청란? 청란이 엄마 청란이 참 맛있어. 그 한마디 했더니 엄마가 청란을 막 그러니까 막 요번에 명절 때 갔는데 엄마가 그렇게 예뻐라 그래. 그냥 단일 금식 계속 해야 돼요. 막 애가 못 먹어갖고 막
그럴까 봐 먹고 싶은 겁니다. 청란을 막 왜? 사랑하니까 더 주고 싶은 거야.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막 다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거야. 그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우리 그 어릴 때 노래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귀여워요? 그래서 사랑은 빌려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해진다. 더 풍성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아낌없이 자기 생명까지 다 드렸을 때에 인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주고 베푸는 것을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참 이상하죠. 내게 더 풍성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아무나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그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가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것을 받아본 네가 왜? 아니까. 받아보면 아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니까 또 나의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요. 주는 것을 기뻐하고 주는 것을 즐거워하고 받는 것은 누구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 안 그래요? 내 엄주아에게 야 내가 삼겹살 2근 줄게. 뭐 좋아하잖아요. 삼겹살 고모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내가 그 여기 설교하러 가잖아요. 비트코칭에. 그래서 지난번에 전도하려고 비트코칭 그 설 되기 전에 혜림이는 못 받았네. 넌 따로 줄게. 아니 우리 교회도 다 비트코칭이 있는데 제 혼자만 예람에 있어갖고. 근데 비트코칭에 섬유향수를 선물로 줬어요. 네, 선물로. 그랬더니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잘해 이제. 다들 인사를 잘해. 그게 작전이었어요. 인사하게끔. 감사합니다. 인사하게끔. 왜? 그래야지 전도가 또 되니까. 그래서 비트코칭 친구들 전도하려고 지금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줘야 돼. 네.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은혜를 주고.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었을 때 내가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은 주는 거죠.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주셨죠. 두 번째는 왜 누구나 아무나 그것을 하지 못할까? 왜 그러냐면은 두 번째, 이것은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요. 희생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고. 네.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요. 좀 아까 섬유향수 선물을 줬다 이렇게 했는데 재료비만 엄청나게 비싸. 재료비 비싸요. 에탄올 한 병에 뭐 45,000원, 50,000원씩. 좋은 걸로 써야 되니까.
선물 준다고 나쁜 거 쓰면 안 되잖아.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형 좋은 거 보내줘. 형이 좋은 거라고. 그게 좋은 거라 했어. 좋은 거. 그게 발효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에탄올을 화학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발효시키는 게 있대. 그러니까 발효시키는 게 그 화학으로 만든 것보다 한 두세 배가 비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적지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건 화학으로 만드는 거거든. 그것보다 한 두세 배 비싼 거예요. 좋은 걸로. 왜? 헌신이 들어가니까. 희생이. 또 그거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몇 명이 막 그게 올라가서 그냥 계속 스포이드 막 하고 막 그램수 재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줄 때에는요, 헌신과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주고. 그러니까 기름과 포도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기름과 포도주가 아니야. 식용유 갖다 부은다고 해서 얼마 하겠어요? 근데 이때의 기름과 포도주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 값이 비싼 거예요. 그것을 내 것을 이 사람을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희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들쳐업고서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 위에서부터 아래가 한 1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길에 끌고선 말을 태워서 그냥 와서 논 곳이 아니라 산길을, 그래서 그 산길에는요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공간이 많아. 그만큼 뭐라 하더라, 험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도가 거기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뭐 그 피의 길 뭐 이런 것들, 피의 길, 붉은 길, 붉은 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강도를 당해서.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들쳐업고 저 아래까지 내려왔다는 것은요, 그만큼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 산 위에서 누가 하나 퍼줘 봐봐. 그 사람 들쳐업고 오는 것이 쉬운가? 절대 쉽지 않아요. 허리 다 나가고 무릎 다 나가고. 나 혼자 내려와도 무릎 나가는데 사람 하나 들쳐업고, 힘 빠진 사람 들쳐업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술 먹은 친구 업고 갈 때 얼마나 힘든가. 그거 알아 몰라? 왜 고개를 돌려? 술 먹고 뻗을 애들 막 업고 가봐봐.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없는 건 틀리다고.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의식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들쳐맺고 내려간다는 것은요, 그만큼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막에 와서 그 사람을 내어놓고 치료비를 줘요. 자신의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치료를 해주라. 그리고 이틀 후에 내가 왔는데 돈이 더 들면 내 그때 돈 더 주겠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이 유대인을 향해서 베풀 의미가 없어요. 원수야, 원수. 우리를 개같이 보는 원수.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수고 헌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로 그 사마리아 인과 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빛으로 왔지만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이 빛을 패척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사랑을 주고 이 밑에까지 데리고 와야 될 아무런 의무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치시면서 자신을 조롱했던 자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핍박했던 자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 그 사랑,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마음이에요. 아멘. 그 헌신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 여러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하버드에서 교수로 계셨던 분이면서도 또 선교 활동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교수직을 내려놓고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가서 장애아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아예 거기에 들어가서 공동체에 사는 거예요. 근데 만났던 아이가 아담 아네트라는 친구예요. 아담 아네트.
내가 옛날에도 한번 이 아담의 이야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아담 아네트라는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매일 머리를 감겨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게 정신지체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길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아이. 근데 이 헬리나 우엔이 이 아이를 열심히 돌봤어요. 게다가 96년도 2월 달을 34살의 나이로 이 아담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헬리나 우엔이 너무 사랑했던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데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뭔가 친구들이 그랬대요. 뭔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있다가 9월 달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쓰고. 근데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계속 학교에 남아서 후진양성을 해야지. 당신 같은 사람이 세미나나 혹은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세워야지. 당신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왜 당신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 하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헬리나 우엔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더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더 큰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주님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고민했을 때에 하나님은 과연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 라고 하는 삶. 그래서 교수의 자리를 버리고 이 장애인 아이 아담을 섬기는 길로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의 삶을 살아요. 제사장의 자리 좋은 길이죠. 명예도 있고 또 보수도 많을 것이고 존경도 받을 수 있고, 레위인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람도 있고 은혜도 있고 또 똑같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게죠. 근데 오늘 사마리아인이 걸었던 그 길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버림을 받았던 길이지만, 그 사마리아인이 진짜 걸어갔던 길에는 사랑이 있었고 주는 은혜가 있었고 베푸는 헌신이 있었죠. 사랑도 주고 베품도 주고 또 주는 그런 희생의 길. 오늘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그 마음, 희생의 길,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너도 주는 인생으로,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 그런 사람이 가야 될 길.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헌신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 앞에 항상 붙는 말이 있어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도 깊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주시고 베푸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렇게 나에게 하셨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옥합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옥합을 깨트릴 때에 그 여인은 더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은혜와 사랑이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진짜 그 사랑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여러분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가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싸울 때에 예수님이 나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했어요. 낮은 자리에 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남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나를 희생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기꺼이 그 사랑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너의 은혜가 깊다면,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깊다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나를 깨트리고 또 나를 주님께 또 나의 이웃에게 베풀고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어느 날 십자가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죠? 십자가는 사라져버리고 화려한 것만 남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했던 찬양과 같이 오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할까요?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도 이와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쏘십시다. 아멘. 춤춘 건 아니지? 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먼저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받은 사랑의 은혜. 먼저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은혜. 두 번째는 내게 준 그 사랑. 여러분들의 셀 리더, 여러분들의 셀원, 처음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나를 인정해 주었던 그 사람, 나를 존귀히 여겼던 그 말 한마디,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사마리아 사람 아니에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에, 그때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했을 그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나에게 와서 그 사랑을 주고 나에게 헌신해주고 나를 위해 희생해주고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베풀었던 그 사랑, 그 은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기 원해요. 하나님,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강도맞은 나에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게
포도주를 붓고 내게 기름을 붓고 방황하고 지쳐있던 쓰러져 있던 나를 들쳐업고 주님께 나를 인도하였던 그분, 그 사람, 그 형, 그 언니 누구라도 좋아요. 그분한테 우리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였는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이웃에게 감사하십시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지칠 때에,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그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굶주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존귀 여기게 해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낌없는 그 사랑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 희생과 헌신이 오늘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내가 이곳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 또 기도할 것은 난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인생이 있기를 원해요. 이와 같은 인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아낌없이 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희생과 헌신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게 찾아와서 나를 치유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 주께서 나에게 보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의 삶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주고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하기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나의 헌신이 필요한 사람들, 기꺼이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이 먼저 고백할까요? 우리 불 지켜주시고, 옆 사람이 먼저, 내가 당신의 사마리아인입니다.